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왔다는 말은 한 바퀴를 돌았다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인다.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래요. 다 같이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진다.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복 있는 팀이에요. 왜냐 그러면 뭐 서당계 3년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게, 결국엔 들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수망의 가족들이 가만히 수요성서대학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있고 말씀이 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겠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입니다. 마태는 출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세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 아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이 제일로 경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와 이방인이에요. 왜요? 세리는 지식인이어야 해요. 무식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지식인이고 배짱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그 나라를 갖다가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그 역사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좋지 못한 어떤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매국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몰라봐요. 유대인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쓰는데 제목이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에서 7장은 다 같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 족보라. 누구와 누구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무슨 말이에요? 왕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 특징이 있어요. 이 족보는 되는 족보예요, 망한 족보예요. 이게 망한 족보예요. 왜냐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들 좀 봐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그냥 다말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며느리에게서. 다시 묻습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그거 인간입니까? 여러분, 살모는 누구에게서? 뭔 라합이에요. 기생이라니까. 그것도 종교 성창이라니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뭔 루시의 이방인이라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왜 말을 못해요? 나무 아내라니까. 요셉은 누구에게서? 미혼모라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는 자기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드러내는 족보예요. 이 족보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족보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대단해서, 탁월해서, 뭔가 달라서, 엄청나서 예수님이 이 족보에 오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대단해서? 엄청나서? 막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어중짠이 누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힘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잘못 가요. 그 자식을 한 연하무 명씩 낳아야 자식을 향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이렇게 키울 텐데, 자식을 하나나 둘이밖에 안 나누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뭔 오냐 힘을 줘버렸네. 힘이 들어가 버렸다.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탁구를 치는 탁구 선수들은 라켓을 잡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힘부터 빼야 한다니까. 힘부터. 아니 저 골프하는 사람들이 막 뭐를 잡을 때 막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힘이 이게 골프 공이 어디로 가버려요? 하늘로 간다니, 삼천포로 간다니까.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족보에 왕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러. 누구 안에 답이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절 한 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이라는 큰 숲을 정확하게 봐야 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장 족보, 2장 뭐예요? 왕이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뭐를 들고 아기 예수께 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지만 왕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다 같이 황금처럼 귀해지고 위향처럼 향기나고 몰약처럼 썩지 않는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걸 보고 대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해요.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왕의 취임식이에요. 그냥 별거 없어요. 취임식이에요. 4장 3절 한번 봐보세요.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취임을 해도 아들이 취임을 했어요. 아들이 취임을 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 노릇을 하려면 뭐를 통과해야 해요? 시험을 통과해야죠. 무슨 시험을요? 물질의 시험. 무슨 시험요? 명예의 시험. 무슨 시험? 권력의 시험. 그래, 이걸 넘어야 누구로부터?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분이 진짜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으로 이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예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왕의 법이에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 먼저 그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의 기초로 사용됐던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결론인 7장을 황금 룰이잖아요. 그 7장에서 칭찬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좁은 길을 갑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왕의 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뭘 어떻게 살아? 칭찬하며 살아야 한다니까. 뭐 하며 살아야 한다니까. 칭찬만 한다고 인생 안 바뀐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했으면 뭘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이게 왕의 법이라니까요. 이게 왕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모신 사람들은 뭐를 지켜야 해요? 법을 지켜야 해요. 아무리 뭐 용가리 통뼈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뭐를 지켜야 해요? 법을 지켜야 해요. 아니 법보다 위에가 있어요. 법보다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보다 더 위에가 한 단계 더 위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게 있기는 있어. 그런데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왕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서 7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왕이 이 역사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그 왕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35절입니다.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보세요. 다 같이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문, 백, 배, 풍, 가, 중, 야, 혈, 두, 벙이라. 몇 가지예요? 다 같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뭘 그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그냥 문백배 풍가 중야 혈두벙이라. 이게 뭐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에는 기적이 몇 번 나와 있어요? 10번. 왜 기적이 10번 나와 있을까요? 만수의 만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왕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걸 치료하신다. 이걸 고치신다니까. 이걸 해결하신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럼 우리 문제를 누가 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왕이신 주님이 해결한다. 그래서 문백배 풍가 중야 혈두벙이라. 아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펼쳐놓고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펼쳐놓고 하나님 문둥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가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중풍별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하나님, 혈류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고치신 하나님, 말 못하는 저 벙어리를 고치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돌아와요? 고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사건마다 사실은 어떤 것들을 대표하는지를 가로 안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다 같이 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왕이신 주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이 시대도 이 역사도 누구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난 다음에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파송이잖아요. 12제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12제자를 보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가 주님이에요? 누가 주님이에요? 아이 읽어놓고도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가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 좀 잘 봐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봐보세요.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니 뭘 자꾸 나를 또 그래요. 목사님이라 그래라니까. 자 다시 갑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한테 잘하시오. 어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다요. 나한테 잘하시오. 에?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사람으로 한번 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죠. 파송. 그러니까 내가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 누가 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처럼 부족하고 세상에 나처럼 답이 없는 나에게 누구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것으로 하여금 누구를 대신하게 하셨다. 대충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요? 나는 누구를 대신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만 줘도 그 상을 어떻게 한대요? 절대로 잊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해.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 인생 종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하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 종친 거예요. 왜? 누구를 대신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에게 뭘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그런다고 목사님이다 그러면 쓰겠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에? 제 잘못이지. 에? 제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여러분 그냥 좀 보세요. 11장 2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에게 나가야 해요?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해요? 에? 왜요? 왜? 11장의 키워드가 뭐예요? 11장의 키워드가 뭐냐? 그럼 세 가지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은혜는, 모든 복은 성전을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커요. 성전보다. 다 같이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크다 그 말은 요나 앞에 서면 다 회개한다니까. 다 회개해. 요나가 3일 길을 하루 길로 가가지고 살랑살랑 그냥 대충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커. 요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럴까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래 안 한다니까.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냥 눈물 콧물 다 쏟고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다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고 그냥 할지 못할지 막 다 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니까요. 요나가 딱 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룻길 가니까 저 왕에서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해 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를 물어나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 왜요? 내가 죄인인 걸 본다니까. 내가 문제인 걸 본다니까. 내가 문제인 걸 봐.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슴을 한번 쳐봅니다. 가슴을 쳐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에? 누가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에? 그런 생각 얼마나 합니까? 에? 다 나처럼 해봐요.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꿈속에서라도 보면 그 자리에 거꾸로 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담액석에 그 사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거꾸로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다 같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지식을 뭐가 이겨요? 지식을 뭘로 이겨요? 에? 지식을 뭘로 이겨요? 뭘로 이기는? 지혜로 이기죠. 지혜로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학교 교육은 뭐 좀 덜 받았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뭐다? 정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손 한번 1 더하기 1 더하기 1 다시 이게 잘못 갔어요. 다시 99 마이너스 1은 뭐예요? 0이잖아요. 99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한 분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0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하기 1 누구를 모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100이에요. 100. 목사님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살아보세요. 더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3절.
13장 지금 왕의 나라에 왕의 나라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시, 가, 겨, 누, 감, 진, 그.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시, 가, 겨, 누, 감, 진, 그. 이게 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첫 자를 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이미 뿌려졌어요. 뿌려져. 그런데 꼭 알아야 돼요. 거기에 뭐 또 뿌려졌어요? 가라지도 뿌려졌어요. 다 알고 긴 게 아니에요. 다 천국의 씨가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니까. 시작이 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룩 봐보세요. 누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어가면 전부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전부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보배를 감춰진 보배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주 비유처럼 자기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사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물 비유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씨가 겨누 감진 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8장까지는 마태복음이 정의하는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마태복음이 정의하는 믿음 뭐냐? 여러분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굶주린 5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손에 뭐가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은 5천 명에게 왜 굶주리고 있는 5천 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누구 보고 먹을 것을 주래요? 누구 보고? 나보고. 어떻게 줘? 김옥금 집사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없는 거 알아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5천 명에게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이라니.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지 못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거죠.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주는 거지. 아니 그런데 주다가 보면 5천 명이 먹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원하는 것을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라니까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님이 저기 걸어오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저기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딱 보고 주님 나도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걸어와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걷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다 가서 한번 걸어볼까요? 뭐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사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옷자락에 가서 손을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안 된다, 부정하다, 더럽다,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믿음이 있으면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간다 안 간다? 누구 안 갈 사람이 어디 갈 것이에요? 근데 왜 안 가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을 첫 번째 정의를 할 때 믿음은 다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왜 안 움직여요? 뭘 물어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지. 간단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믿음이 뭐다? 다 같이 믿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뭐다? 속이다. 믿음은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 중심이 문제지.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을 아무리 껍데기를 목욕을 시켜놔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귀신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 돼지를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좋은 아파트에다가 들여놓으면 며칠이면 돼지막이 되지. 한 3일이면 돼지막 안 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 저를 김춘길 목사를 돼지막에다가 갖다가 보내나 보세요. 하루 이상 안 갑니다. 거기를 뭘로 바꿔볼지. 에? 어찌 천국이 되겠어 그거가. 천국은 못 되더라도 거기를 바꾸죠. 에? 안 되면 청소라도 하고. 그럼 믿음은 뭐예요? 다 같이 믿음은 뭐가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를 바꾸는 거지? 속을 바꾸는 것이지. 믿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다. 16장 2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믿음은 뭐다? 다 같이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왜 건강한 믿음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에? 아니 풍랑이 일었는데 도무지 이게 풍랑이 별짓을 다 해도 풍랑이 파도가 안 멈춰요. 그런데 요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래? 나 때문이래. 그래서 나를 들어서 어디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누가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은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뭐 손가락이 길어나면 전부 예수 믿겠어요? 다리가 뿔라졌는데 다리가 연결되고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예수 믿겠어요? 내일은 와가지고 더 큰 걸 바랍니다. 모레는 와가지고 더 큰 걸 바래요. 그래갖고 그 뒤에도 안 그러면 칼 들고 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집에 있는 부인 말고.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요.
나를 부인해야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명의 핵심 측근 제자 3명이 변화산상에서 하얗게 변모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같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를 안 가볼라 그래요. 어디를 안 가볼라 그래요. 집에를 안 가볼라 그래요. 어디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변화산에서 그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그러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가래요. 어디로 내려가래요? 문제 많은 곳으로 내려가래요. 문제 많은 곳으로 내려가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믿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천천히. 믿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2025년도에는 문제 있는 곳으로 들어가실 분들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안 치는 사람은 뭐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에는 진을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 진이 잘 짜여져 있다. 아주 이렇게 조금씩 짜여져 있다. 에? 기대를 말아요. 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진이 짜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말아요. 에? 생각들을 말아요. 아예 그냥 뭐를 버려요. 에? 아주 뭐를 버려. 에? 왜 그래요? 문제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 거기도 놀 생각하지 말고 놀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서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를 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문제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18장 봅니다. 1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 큰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18이라는 말은 여러분 과히 듣기에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에? 성질나면 뭐라 그래요? 에? 성질나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그 18장에가 은근히 공동체장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장이에요? 공동체장이에요. 공동체장.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비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은 뭐예요? 아니 큰 믿음은 제가 객관식으로 갑니다. 큰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전체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 서론을 밑밥을 깔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해. 누구도 중요해. 나도 중요해. 나도. 다 같이 나도 중요하다. 나도 중요하다. 그래 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나만 생각하면 공동체는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 되려면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니.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큰 믿음은
18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공동체 중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왕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보세요.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한다? 적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큰 혼인잔치와 같대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적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청한 거예요. 다 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뭐라 그래요?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나는 시장에 장사하러 가야 한다. 나는 결혼해 가야 한다. 그래서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뭐에 있어요? 열려 있어. 이 왕의 나라가, 이 천국이 지금도 열려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결단만 하면 이 왕의 나라는 입성이 가능해요. 입성이 가능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7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7가지 화가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천국 문 앞에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도 안 들어가. 누구도 못 들어가게.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열려 있는데, 지금 천국이 열려 있는데 오히려 누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건 화라는 거예요. 화. 이건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46절입니다. 25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비유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이 3가지 비유를 종말의 비유라 그래요. 근데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에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해요. 옛날에 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는 안 믿어버렸다. 그러면 미련한 5처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문이 어떻게 돼버려요? 신랑이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등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우리 그 실버 식구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해요? 죽을 때까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줬어요. 다 5달란트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1달란트만 받았다. 아무도 안 들 판이구만. 나는 2달란트를 받았다. 들어봐. 나는 5달란트를 받았다. 이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달란트를 통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아요. 많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까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5달란트를 받은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더 확실하게 묻지 않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받은 것이 작으니까 그걸 작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만큼 책임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다가 왔느냐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다가 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너무 곱게 가지 말자. 아멘 좀 해봐요. 주님이 불러서 갈 때는 완전히 쭈글쭈글 해가지고 가자. 힘도 더 이상 남겨놓지 말고 가자.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날 보고 오늘도 좀 자시오 그래요. 에? 저더러 하는 말이 그래요. 좀 자세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잠을 안 잔 것이 얼굴에 태가 났대. 잠을 안 잔 것이 얼굴에 태가 났대. 그러니까 좀 이유 불문하고 좀 뭐 하래. 좀 잘해요. 그래야 피부가 어떻게 된다고. 잠만 자다가 그러면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 안 자면 침이 온대. 잠 안 자면 침이 온대요.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 잠 조금만 자면 침이 온다. 그러니까 잠을 좀 자야 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아빠 6시간은 자야 돼. 6시간. 잠만 자다가 갑니까? 잠만 자다가 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가야 해요. 아니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예요. 아무튼 잘은 못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유 불문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주님이 마지막에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갔는데 왜 나를 모른 척했니?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주님이 오셨어요? 언제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모른 척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걸로 들어갑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하여 한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세 가지 비유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까지 뭐 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래서 26장부터 28장 마지막 왕의 순환과 부활인데요.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없는 것처럼 안 읽고 계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편무원약이에요. 편무원약.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왕이 죽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편무 언약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당신을 쪼개요. 당신을 쪼개. 누가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2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요. 부활. 다시 사셨어요.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나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왕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도 다시 살아요. 나도 다시 살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일찍 답이 없는 걸 경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을 알아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니까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누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해요. 제자가 돼야 해요. 제자가 돼서 가정으로, 일터로, 저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가야 해요. 이미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됐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뭐가 방법이에요? 뭐가 방법? 믿음이 방법이에요. 믿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누가 돼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남기고 지극히 작은 소자를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시 살아요? 내가 다시 살아요. 여러분, 대충 못 살아요. 대충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도 다시 살아야 해요. 우리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리 마태가 여러분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아니 다른 사람 나라를 팔아먹고 다른 사람들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왕 되신 주님을 모셔야 다른 삶을 산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복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꾸로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세리 마태가 가장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